오늘 이 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살펴보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나는 말씀의 삶이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이 되고 의식이 되어서 뭔가를 분별해야 하고 뭔가를 판단하여 결정할 때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을 하는가?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내게 말씀하여 이끌고 있는가? 이 물음입니다. 말씀의 삶이 내게 있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가?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제사 드릴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들어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를 성전이라고도 하지 말라고. 너희 삶 속에 내 말을 행하지 않고 너희 길과 행위를 말씀으로 바르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성전이라고 들어오면서 아 이제 성전에 들어왔다고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며 기도의 집이 도적의 구렬, 소굴로 변질됐다고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왔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오기 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말씀으로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하여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먼저 저들의 영적인 잘못됨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럼 우리가 좀 표현할 때 내 삶에, 내 마음에 말씀의 수술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관절과 골수는 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육,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것, 썩은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도려내는 거예요. 내게 말씀의 수술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에다가 우리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머큐로크롬, 우리 일본 말로 어렸을 때 많이 쓰면 무슨 말이 있어요? 아까진기. 뻘른 거 그냥 바르고 괜찮다 괜찮다. 계속 속은 골마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수술이 내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 없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기도를 드려요. 말씀 없는 기도는 뭐냐? 육의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의 삶이 없고 말씀의 수술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 없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드리고자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영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삶의 실천을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말씀의 기도자인가? 이것을 스스로 물으며 점검하며 말씀의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의 기도자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돼요.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과 경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리 기도해도 막아버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일깨우는 경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실례를 들면 우리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 가족이나 믿음의 식구들의 질병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짐을 지지요. 그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은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죄를 버리는, 죄를 회개하는 이 영적 치유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없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낫게만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함과 행하는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스스로 경성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 치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치유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대히 자녀손들 후대를 위해 기도하지요. 또 지금 대입생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저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기도자는 다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의 기도자는 기도하느냐?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그 말씀을 지켜 살기를 결심합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기도자와 말씀이 없는 기도자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과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 없는 기도는 육의 기도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수호신 삼는 기복신앙에 치우치고 말아요.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취업을 위해, 입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일평생 그 사람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받았지만 도리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우리 귀한 기도의 권속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허망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목회자로서 또 제 자신의 기도의 생애를 돌아보고 말씀을 점검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기도자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거듭나면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말씀 뜻을 새기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